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의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람과 사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육체적인 종교 생활의 끝판왕은 뭐였다? 이스마엘 낳는 거였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소산물은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결국 나타나는 것은 철학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람과 사레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면서 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헤이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씀의 예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성전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게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갑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거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18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고쳐주시고 팔이 말라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안식일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장님도 눈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날 이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18해 동안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유대인들을 야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너희들은 바깥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깨닫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 따라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을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 바깥으로 밀려나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만 빛입니다. 언약 안에만 생명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난 씨가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더니만 의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 전에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고 그들을 치고 다시 다 회복시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고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의롭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기 보시면은 말라키 ጼ데크죠. 멜레크 하면은 왕이에요. ጼ데크 하면은 의예요. 의의 왕. 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멜레키 ጼ데크 의의 왕이요. 멜레크 왕인데 샬렘 왕이요. 코헨 제사장입니다. 엘리온 하면 지극히 높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복을 비는 사람이 높아요? 복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복을 비는 사람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았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복을 빌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돌 들고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카프, 라메드, mem이것이 11번째, 12번째, 13번째 글자예요. 히브리어 22글자 중에 카프가 11번째, 라메드가 12번째, mem이 13번째예요.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쿨람, 칼람 하면은 모든 것, 콜이 모두잖아요.
칼람하면 모든 것들이에요. 사람, 짐승, 지구, 뭐 태양 이런 것 있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리켜서 쿨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라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라멕은 뭐냐? 이게 라메드, mem, 카프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게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mem이 두 번째 따라 나오고 카프가 맨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라멕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1번째, 12번째, 13번째인데 이 11번째 글자가 뒤로 가면은 라멕이 되는 거예요. 라멕은 통치하다, 크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멜레크는 카프, 라메드, mem인데 반대로 쓰면 뒤에서부터 쓰면 멜레크 해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글자가 히브리어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 게마트리아로는 라메드는 30, mem은 40, 카프는 20. 그래서 20, 30, 40이 돼요. 더하니까 90이죠. 사라가 이상 나온 때가 언제예요? 90이죠. 사라가 이상 나올 때가 9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마트리아가 90이고 라멕과 칼람도 똑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요거 해석합니다. 요 세 단어를. 이 세 글자로 조합할 수 있는 단어는 요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모든 것을 왕이 통치하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목자가 라메드의 지팡이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가장 큰 글자가 이 라메드예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전염병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시편 두 개를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하나가 시편 23편이고 하나가 시편 91편이에요. 매일 읽으면서 매일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왕인 예수님, 멜기세덱, 살렘왕,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건 누구한테 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세르. 아세르 하면 10이라는 뜻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럼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분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명과 할례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7장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우리 인간들의 세상의 수에서 제일 큰 수가 뭐예요? 0이에요? 9예요?
9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가 9예요. 그래서 99세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지가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만 하고 결국 자기의 힘으로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 바벨탑 쌓는 것 아니면은 이스마엘 낳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 태덩어리 나누니까 지금 중동에서 매일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이것이 엘 샤다이예요. 샤다이는 여자들의 젖가슴이다 이런 얘기예요. 애한테는 젖가슴만 물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엘 샤다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타밈.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신진타부할 때 이 타부는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죠? 마임은 뭐예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러니까 마임은 우리가 대체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요? 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언약은 브리티예요. 바르 하면은 뭐였어요? 아들이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한테 뭐 그냥 너 그냥 여러 민족의 아버지 돼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 람 하면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것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 하몬 고임이에요. 고임은 민족들이란 뜻이고 하몬은 군중이에요. 백성들,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의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심히 번성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나게 만들 것이다. 이때 왕은 세상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똑바로 행동하세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지 찐따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보세요. 리브리티 올람. 영원한 브리트 언약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레카 너에게 레 엘로힘 하나님으로 울레 자르아카 너의 씨들한테 자라 하면은 자손들이고 씨잖아요. 그게 너의 씨들한테 아하레카 너 뒤에 태어나는 그 씨들한테 너 뒤에 태어나는 그 후손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리흐요트 되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딴 거 없어. 뭐만 하면 돼? 언약만 지키면 돼요.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돈도 믿고 절에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내 언약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딴 거 없어요. 할례 받아 이거예요. 할례 받아.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너 화장실 가갖고 꺼내가지고 오줌 눌 때마다 나하고 맺은 언약 생각해 이 얘기예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씨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할례를 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가지고 오줌 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이 안에 안 들어와 계시니까 오줌 눌 때마다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날마다 오줌 안 넣어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바로 포피를 베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포피를 베라 할 때 그 포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하죠. 그죠?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냐? 물이라 그래요. 물.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이 물은 맴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못 박혀요. 그 지팡이에 나무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네가 화장실 가서 오줌 눌 때마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도 함께 못 박혔고 나도 죽었고 나도 부활했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상기하는 것이 우리가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안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난 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두 종류예요. 집에서 난 자는 유대인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누가 돈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 자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한 언약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는데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할례가
이루어지 있지 않다면,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기 보면은 사라이 돼 있어요. 그죠? 사례는 너의 아내로 디크라. 너는 부르지 말아라. 에트 셰막. 그녀의 이름을 사라이, 사례라고 부르지 말아라. 키. 왜냐하면 사라가 셰막. 그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례가 나 사라 할래요 했어요.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고칠래요 했어요.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바울 해라 해서 바울이 됐어요. 자기가 바울이라고 지어요. 그렇죠? 조다윗, 김다윗, 이다윗, 최다윗, 다윗도 그렇게 많고 자기가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아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사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너 부인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킥킥거리고 웃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99세니까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냥 75세라고 해도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 육체나 환경을 보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웃어요. 희롱하다, 비웃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름을 내년 이맘때 나는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너 지금 비웃었어?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내가 해줄게. 사람에게는 비웃음을 당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참다운 웃음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은 비웃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참다운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학이에요. 이삭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비웃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면서 십자가 지셨을 때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줬고 사례를 사라로 고쳐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름도 안 고쳐줘. 성령도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만 혼자서 이름 바꿔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을 이삭하고 맺겠다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모세의 그 언약이 사라지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이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고 너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육체의 자식이지만 내가 너를 생각해서 그도 번창해서 12두령이 되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삭의 자손들보다도 오늘날 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몇 수십 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죽이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이삭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까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다 시킵니다. 하나님이 너의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준 이방인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났어요? 돈 주고 샀어요? 태어났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합니다. 자, 그 집의 모든 남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과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까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내셨고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손님 대접했다가 천사 대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내 주여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세요. 그러면 제가 떡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 떡을 잡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했더니만 그들이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들어와서 사라한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했어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한 스아씩, 1스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스아를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초막을 몇 개 짓자고? 3개 짓자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를 또 가지고 오고 그래서 나무 아래에 모셔서 거기에서 잡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잠깐만 쉬세요. 발 씻으세요. 해놓고 여러분들 송아지 잡을 만큼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이 됩니까? 송아지 한 마리면 한 500만 원 가는데 여러분들 송아지 한 마리 그냥 잡아가지고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 잡으면 그 송아지 세 사람 다 먹을 수 있어요? 닭 잡겠죠? 저 여러분들 같으면 뭐예요? 계란 후라이하고 닭 잡고 기껏해야 그렇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안이 열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저 세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송아지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죠. 막걸리 한 잔 받아오라 그랬겠죠. 그죠? 장수 막걸리 1,300원짜리 3통 사와라 그랬을 겁니다. 그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까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이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주 부창부수예요.
아주 부부가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도 부부가 똑같아 갖고 선악과 나무에 열매 맺고 죄 짓더니만 이 아브라함 부부도 아브라함이 웃었으면 됐지. 마누라까지 같이 또 웃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바꾼다? 진짜 참다운 웃음으로, 유쾌한 웃음으로, 천국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얘기하느냐? 했더니만 안 웃었다 그래요. 그죠? 만약에 이 사라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안 웃었습니다 하면 뭐예요? 처년을 능지처참시켜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 땅 팔아갖고 헌금하면서 얼마 좀 띵가 나왔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커요? 비웃는 게 커요? 그런데도 사라는 안 죽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그래? 그리고 마시면 될 텐데.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뻥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예,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강대하게 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왜 내가 너를 택했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 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러한가를 내가 살펴보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아니다. 나는 의인은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성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명은요? 안 멸한다. 그러면은 40명은요? 그래도 내가 봐줄겠다. 그러면 30명은요? 봐주지. 그럼요 20명은요? 그럼 내가 봐주지. 한 번만 내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쫄았어요. 덜덜덜 떨면서 그럼 10명은요? 했어요. 그랬더니만 10명이 있어도 나는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10명이 회당을 이루는 최소 숫자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의 회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자 10명이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용기를 내서 5명이면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1명은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베드로는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의인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 의인 롯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롯이 의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10명까지 낮추고 더 안 물어본 것은 아마 롯과 부인과 딸 둘, 사위 둘, 그리고 또 시집 안 간 딸 둘, 그럼 8명이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럼 나머지 2명 정도는 전도를 못 했겠나?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런데 사위도 안 나와. 농담으로 여겨. 안 나와요. 마누라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좌우됩니다. 사대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육적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가뭄이 들어요. 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네게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남쪽 지역을 네게브라 그러는데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됐죠. 그런데 사라가 이때 몇 살이에요? 89세 정도 됐죠. 그죠? 왜?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직 이삭 안 낳았잖아요. 그죠?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89세인데 그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이 아비멜렉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헬렐레 하면서 그냥 아브라함 죽이고 마누라로 차지할 것 같으니까 너 나 누이라 그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애국 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그렇게 혼났으면 됐지. 그럼 몇 년 됐다고 또 팔아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안 변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줬는데도 여전히 옛자에 또 사로잡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끈질겨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고생을 해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마누라 또 팔아먹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고 아비는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현몽해서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지 몰랐고 나는 순수한 뜻에서 내가 그 여자를 취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동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했는 줄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지자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나는 너를 순수한 마음으로 너 도와주고 가물어서 이렇게 피난 왔길래 너희 그 집 안에서 기르는 그 많은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내가 그랬는데 뭐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족속인 너희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동시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도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똘딱 망했어요? 두려움의 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멸망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2002년도에 그렇게 영적인 체험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이 사지가 벌벌벌벌 떨리면서 온몸이 시려요. 동네에서 개들이 큰 짐승이 나타나면 오줌을 질질 싸면서 완전히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줌 질질 싸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눈동자 풀어지고 완전히 정신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가닥 해요. 휴거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한테 두려움과 공포가 나타날 때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휴거 가야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옛날에는 내 이복 누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내 신부라고 얘기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셔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로마서 8장에.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냥 자기 죽을까 봐 내팽개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노력과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은혜를 구할 때 가서 구해야지. 마누라한테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다가 아브라함한테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아비멜렉이 되게 신사적이에요. 그렇죠? 재물도 많이 주면서 너 그렇게 가물어서 다 죽을 것 같으면 너 보고 좋은 데 가서 진치고 살아. 내가 땅 다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줍니다. 여러분들 은 1000개면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려갔잖아요.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은 1000개면 20개에 몇 배예요? 50배죠. 요셉 50명을 살 수 있는 돈을 사라한테 줬어요. 아비멜렉이. 대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은 1000개의 값으로 자기의 태를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과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다른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라 본처에서 난 자식은 이삭이고 하나님이 이것만 인정해요. 아들로.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있고 하나는 육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교회, 여자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 하갈의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존재로서 이 사람들은 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났을 때 그 안에서 구별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녀로서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자유 있는 자냐? 종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남자가 아무리 양반이라도 여자의 신분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 앞에다 사우디를 붙이면 뭐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애굽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으로부터 온 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종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들,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자유자로서 아들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자들은 육으로 태어난 자들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구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더라.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유업을 받는 자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애가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주신 세상 사람 누구였어요? 엘리에셀한테 주세요. 아니야, 너 몸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또 육으로 가서 달려가서 이스마엘 낳았죠. 그래서 아니야, 내쫓아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으로만 유업을 물려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
그 다음에 그 사라를 아브라함이 137세에 헤브론 땅에다가 매장합니다. 거기는 원래 헤브론 땅의 기럇 아르바는 해쪽 속의 땅이었습니다. 거기 돈 주고 매장지를 삽니다. 그래서 해쪽 속한테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이 사라를 묻을 묘지가 필요한데 좀 팔아라 하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공짜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사탄의 그 하수인들한테 뭔가 공짜로 얻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을 열어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공짜로 뭐 얻는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요. 다윗도 사고 아브라함도 사고, 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가묘를 먼저 썼다가 나중에 뼈들만 추려서 매장하는 거예요. 막벨라는 두 배, 갑절, 포개져 있다. 두 영역이 포개져 있는 것을 막벨라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이 맞닿는 곳, 땅의 삶이 하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막벨라라 그래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자들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삶과 접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해쪽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므레는 헤브론이다라고 했는데 헤브론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죽어서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연합되어져 있던 삶이 죽어서도 연합되어졌다, 결합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강함, 확고함, 확실하게 하나님과 이 땅에 연결되어지는 막벨라 굴에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명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알지 못하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뭘로 염을 해요? 몰렉이나 유향으로 몰렉하죠. 그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것으로 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두라가요. 그래서 후처의 자손은 이방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6명이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한테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이 떡 한 덩어리 줘갖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한테는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 서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내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마엘, 둘째는 이삭, 셋째는 그두라의 6남매. 그래서 전체 아들이 몇 명? 8명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 8명.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900세를 다 넘겼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생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특이할 점은
후처 그두라의 자식들은 와서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은 오랫동안 나누어서 뭐 한 10번, 20번 나누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과 사례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웃음을 띠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